대복음 강의를 잠시 쉬고 맥주 감사 주일이기에 감사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 4년 전에 읽어드렸던 일본인 의사의 신앙 고백을 한 번 더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무라 가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본의 내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섬유육종이라고 하는 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절단된 후에도 의사라고 하는 사명을 기사에 의하면 초인적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서 만 3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편지글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일본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초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러한 편지글입니다. 모든 일본인들이 감동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평이 있었던 글입니다. 이 글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잠시 소개해 드릴 말씀은 소중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한번 그 대목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 있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러나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하루 세끼를 밥 먹고 밤이 오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이마신다.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뿐이다. 저는 공감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봤을 때, 특별히 우리 신체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진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육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마음대로 걷고 뛰고 숨쉬고 노래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온 세계가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이 고금리부터 시작을 하고 저고용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를 두려워해서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열방들이, 미국이 여러분 재채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는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더군다나 더 큰 불안 요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빨리 종전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한 또 다른 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가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위기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편에서 가장 감사시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감사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별명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사람 다윗이 쓴 감사시 가운데에 대부분이 다윗이 인생의 최고의 고난의 시기에 감사시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적들에게 쫓길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 가정적으로 힘이 들 때, 그때마다 다윗이 외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한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목자이시고 자기는 양이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죠. 다윗만 그럴까요? 더 많은 시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감사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또 인물이 있죠.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때 대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30일 동안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서 다리우 왕만 경배하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온 것이죠. 제국이 두 번째 바뀌어서 수상이라고 하는,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어떻게 행했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전 기도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고요? 감사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가 그의 대적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예비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제후였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한 그 부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위력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만 이런 특정한 인물들을 생각해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 근교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건실한 초대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에 서방의 철학사상이 들어오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과 세상의 철학 때문에 풍비박산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사도 바울이 단 2단어로 극복하게 해요. 단 2단어. 그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은혜와 감사입니다. 영적인 도전 앞에서, 이단들의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이 꺼내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은혜와 감사는 어근이 같아요.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은혜에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죠.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읽은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골로새서를 하기 때문에 좀 길지만 사도 바울이 감사를 어떻게 명하는지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매 절마다 골로새서를 끝내가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거 감사로 그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클수록 우리가 다윗과 다니엘에게서 배운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교훈에서 배운 것처럼 감사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가정의 위기 감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 감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기 감사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 감사 절기에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감사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이단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성적으로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은요,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속에 거하고 감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준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체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한 이유를 아주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6절을 띄워놔 주시면 감사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이,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기 행하다라고 하는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이 있어야 되죠.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묵상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행할 마땅한 의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되게 하신 거죠. 이 말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한 하나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증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야 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과 완전히 관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분과만 연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제 딴에 고민하다가 떠올린 사람이 역시나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어떤 단어를 집중하셔야 되냐면 사람, 생각, 인자, 돌보심,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 사람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약하고 병들고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첫 고백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냐? 다시요, 약하고 병들고 무가치한 존재예요. 사람이라고는 원래 단어 뜻이, 그러면 뒤따르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 뜻은 무엇이냐면 아담 베니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아다마라고 하는 뜻이 흙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베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이런 뜻이에요, 인자라는 말이. 그런데 흙으로 만든 그릇은 부서지기 쉽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서 자주 쓰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서지기 쉬운 흙그릇이에요. 도자기도 아니고 인자가. 그런데 그렇게 무가치하고 병들고 연약하며 부서지기 쉬운 아주 천한 흙그릇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생각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늘 기억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오늘 우리 홍한결이라고 아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아기의 엄마가, 우리 예술자매가 그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사람이에요, 인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잊지 않는 그분의 은혜 때문이고 그분의 돌보심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다윗의 저 고백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분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생각해 주실 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만 하고 마음만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돌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은혜들을 가지고 다윗이 연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되면 한 번만 읽어볼게요. 또 다른 곳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무가치한 우리가, 병들고 연약한 우리,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꼬 라고 하는 다윗의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그 일 얼마나 보잘것없고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일로 여겨주신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근거가 이렇게 무가치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나의 주 되신 그분의 은혜로 기초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분과만 상관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근거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러분,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역경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악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의 고난이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쉽게 뒤집어지지 않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 그 질병이 쉽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낫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두 번째 7절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고난이 지금 끝이 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길어져도,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더딘 것 같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세 개의 동사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뿌리를 그리스도께 박으셨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세움을 받으셨는지, 믿음에 굳게 서 계신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또 설명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욥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을 읽어보시면 욥이 대단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거나 엄청난 충성을 했다는 기록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욥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자랑하셔요. 그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에 전부 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욥은 그렇게 의롭고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 다시요, 42장까지 읽어보면 욥이 억만금의 헌금을 드렸다든지,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헌신을 했다든지, 노아처럼 엄청난 순종을 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욥이 의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거냐면 42장이 펼쳐지는 동안에 욥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였다는 거 한 가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쳤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식 열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은 불치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내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끈질기게 투쟁하는 것,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인내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야고보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에요. 띄워놔 주세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자비와 긍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내용을 야고보 사도가 욥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어떤 것이 칭찬이 되는가 봤더니 인내예요.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그분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도 우리 안에 고난이 끝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으라,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 어떤 거죠? 완전한 회복이죠. 오히려 갑절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야고보 사도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출세한 사람을 복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인내한 사람, 그 인내가 어떤 거라고요?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욥의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맥주 감사 절기에 도저히 지금의 내 형편으로, 내 상황으로, 내 마음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였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을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인내요?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욥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근거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 너무도 진솔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아는 것 딱 두 가지, 미래에 대한 확신인데 어떤 것이냐면 그가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미래의 확신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 인생길을 모릅니다. 고난의 이유 몰라요.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갑자기 닥쳐왔는지.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내가 그 단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과 마지막에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이었죠? 감사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 감사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위기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인생에 갑자기 닥친 재난 앞에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가 경험해 보면 어려워요. 특별히 건강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거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출입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을 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모든 결과가 나올 때, 그리고 의사 선생님 얼굴을 쳐다볼 때 얼마나 진짜 가난하고 처절한 심령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고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시고 계신다. 나는 그분께 감사하면 된다. 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더냐고요. 참 목사로서도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또 감사해라.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혹시 잘못된다 할지라도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감사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에 대해 현실과 상관없이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박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 그냥 감사하지 마라, 넘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넘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대로예요. 어떤 그릇에서 차고 흘러내리는 것,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 단어를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좀 적절하게 풀어서 쓴 본문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가 넘치면 무엇이 또 넘치게 될까요? 앞에서 같은 어근이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썩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맥주절 이 절기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절기 초실절 이 77절을 지키라고 한 때는 광야에 있을 때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하게 될 거야. 농사하면 첫 열매를 내게 바쳐야 된다.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건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 메추라기가 그쳤다는 거, 양식이. 농사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농사해서 얻은 첫 곡식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얄밉게도 하나님께서 그거 내 것이다,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은혜, 다음에 2차, 3차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넘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가난해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한 것 아니죠. 드리는 생명들에게 2차, 3차 추수감사 때 넘치는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의 맥주감사절기는요, 믿음이 아니고는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어떤 이 넘치는 감사를 양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게 되는 장면을 제가 흉내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앉아 계시냐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셔서 이렇게 팔을 꿈치를 무릎에 대시고 얼굴을 이렇게 놓으시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부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나팔대라고 하는 헌금함이 9개가 놓여져 있거든요. 사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나팔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팔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나팔대 같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은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헌금 금화를 드리면 금화가 떨어지면서 그 항아리 속에서 촤 하고 아주 아름답고 낭낭하고 큰 소리를 냅니다. 아, 이거 부자가 왔구나. 아니면 누가 헌금을 많이 드렸구나. 제사장의 마음이 온통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 들어온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2렙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소 단위, 렙돈이 최소 단위거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100원이 최소 단위라고 합시다. 200원을 과부가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저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제가 넘치는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내 삶이 그분과 상관이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되어 있고 내 삶은 그분이 돌보실 것이고 그분이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언제나 명령형으로 썼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신뢰만 찾아볼게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다윗에게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옳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고난이 심각할수록 다윗은 더욱더 감사한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향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이번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니라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대장의 시예요. 시편 50편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이후에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하는 자들이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주겠다, 건져내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감사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내가 무엇이 간대?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주간 주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욥처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